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이 시간 복의 장중 되게 하시고 주의 자비와 주의 사랑과 주의 은총을 받는 복된 자리 되게 해 주옵소서. 듣기 못된 사탄마귀 귀신들의 요사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풍성한 은혜의 장중 되게 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며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탄탄대로 일치월장 승승장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으로 바라본 이 세상은 대기만성의 세상입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기회가 세상 도처에 널브러져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또 이 세상 우주 만물에는 희노애락이 있고 노심초사가 있으며 사람들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있고 욕심과 욕망이 있으며 번민과 근심이 있고 고뇌와 고민이 있으며 포악과 비열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유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사무엘상 1장 6절 이하에 적나라하게 하나님에 관하여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구름 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무궁무진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의 배경이 되셔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사는 모든 만민들이 아는 하나님은 여호수아 2장 11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엄천시야의 하나님이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굽어 살펴보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의 신, 으뜸의 신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상 2장 47절 이하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은밀하게 지켜보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3장 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삼남한 산과 우주 만물을 천재지변과 물불이 해하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막아주시며 험지에서 이끌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금방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 목적과 이유를 잘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공포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나에게 와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며 더하여 청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간절히 청원하고 간곡히 소망한 내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감없이 더하여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4절 이하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인생은 부딪힘이 많고 경쟁이 심하여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보다 양질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부의 축적이 점차 많이 저장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깊이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학식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는 피나는 노력과 신기일전으로 세상에서 고군분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만큼의 모든 부귀영화가 준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알면 조금밖에 누릴 수 없고 많이 알면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의 하루하루는 마치 난공불락의 적벽대전으로 나아가는 것 같던 심정으로 전진합니다. 그러다 보니 심신은 언제나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는 길의 안착이 언제쯤인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고뇌스럽습니다. 사람은 잘하는 짓도 멍석을 깔면 잘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키워야 하는데 그럴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봤자 세상이 나를 멸시하고 외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세상은 대기만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기만성은 세상에 나에게 줄 기회가 널브러져 있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상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수십만 가지의 옵션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는 대기하고 완성시켜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 대기만성의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받아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받아 누리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가? 그것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의 선민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 속에 내재되어 있는 만복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만복이란 무엇입니까? 장수와 부귀, 희락과 평강, 넘치는 지혜, 5가지의 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이상 무엇을 더 필요로 하겠습니까? 장수와 부귀, 희락과 평강, 그리고 넘치는 지혜. 하나님께서는 대기만성의 세상에서 언제 어디서라도 찾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기만성의 세상에서 기회가 차고 넘치도록 널브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사무엘에 이르기까지의 행적을 보면 모두 하나님께 청원하고 서원하며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린다는 사실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고 깨달은 자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묵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오복을 하나님께 받아 내가 하나님과 늘 교제를 시작하고 종래는 하나님의 권세 속에 있는 오복을 받아내어 누려야 한다는 사실. 욥기서 5장 8절 이하에 보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크고 청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만복의 누림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므로 더 세심하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통교제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은 모든 것을 형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허락받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알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소망과 소원이 하나 둘씩 그 형태의 완성도를 그려나가며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언제 어디서라도 가능하다는 사실 익히 알아야 합니다. 시편 20편 4절 이하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성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있는 장소에서 그 장소가 그 어떤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 처했어도 하나님과의 기도와 교제가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34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보다는 나중이 창대해지는 것은 대기만성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더욱 넓게 더욱 높게 더욱 많이 주시기 위함이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과 알매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의 연고를 더 길게 더 굵게 잡아주시고 노년의 즐거움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남보다 먼저 깨닫는 이에게는 일찍 시작은 미약하나 그 나중은 힘이 창대할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로 하나님의 은혜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범사에 대한 허락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필시 자기의 행사와 경영이 필요합니다. 나의 가는 길과 나의 생활의 윤택과 내가 하는 일이 탄탄대로를 걷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모두가 바라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이 있다면 믿는 자는 먼저 하나님께 의뢰해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받아 우리에게 계시로, 꿈으로, 비몽사몽간으로 번뜩이는 지혜의 육감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지혜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계획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육감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갈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가지 못할 금지구역은 강권적으로 해서라도 못 가게 막아주시고 금지시켜 주십니다. 잠언서 3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입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필시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알게 해주시고 이해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그 이전에, 그 아픔과 고통 이전에 이미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늘상 하나님과 말씀 묵상과 기도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할 길을 먼저 알아차리고 피하기 때문에 늘상 무지한 자만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늘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그런 아픔과 고통의 일을 당하기 전에 방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상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익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의뢰했으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인내와 인고로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딩을 올리는데 1층보다 2층이 배가 힘들고 2층보다 3층이 또 배가 힘듭니다. 그와 같이 층수가 올라갈수록 배가해서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한 단계씩 올라가는 길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감수하고 감당해야 할 목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도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도 걷는 수고와 수없이 다가오는 유혹과 모사를 인내로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길, 꽃길, 아름다운 길, 내가 만드는 것이 타인이 결코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그 길에 대한 하나님의 이끌림이 함께할 때 상황의 전개가 빨라지고 나의 계획과 나의 길이 점차 만들어가며 점차 만들어지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십니다. 그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이끌어주시고 때로는 막아주시며 늘상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8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며 결코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속에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히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뚜기 건성을 받아내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두기가 요사한 말에 현혹되어 두기를 크게 열며 요사한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눈이 화려한 분장과 치장으로 모사를 부리면 감당치 어렵습니다. 다시 보니 무화과 나무가 먹음직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넘어지면
결국 패망의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데 말입니다. 나의 입술이 가증한 말에 농락을 당하여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말들을 속아서 자기도 모르게 대변해 줍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사악한 무리들의 앞잡이가 되어 오해와 곤욕을 당합니다. 이르듯 세상사에 귀가 열리고 눈이 홀리고 입이 유리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좌절감과 허탈급함에 빠져 허덕입니다. 땅을 치며 후회하기도 하고 가슴을 쥐어박으며 허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죄를 자복하면 7번이라도 혼쾌히 그 자복을 받아주시고 새 것처럼 단련시켜 주셔서 이 거친 세상에서 자기의 꿈과 바람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불어 누워준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오뚜기처럼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 결기의 재도약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도약 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에게 끊임없는 제도약의 기회와 발판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7전8기의 주인공처럼 말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오뚜기 건성을 받아내야 합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뚜기 건성을 원하는 자에게 원하는 만큼 물붓듯 쏟아 부어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5장 19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세상에 우뚝 서는 오뚜기 권성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성공의 완성품의 글작품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뚜기 권성으로 하나님의 완성품, 하나님의 글작품으로서 세상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선사하셨고 우리의 예배를 흡양하셨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위해 더 큰 문호를 개방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에게 무한한 사랑의 향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요원하거나 무시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 언제 어디서든 어느 때든 적극적이고 적시적으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 보니까 너가 나를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여기 있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나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늘 기억하고 지켜야 할 예의는 하나님을 청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우리들의 잣대나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우를 범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무례를 범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평가한다는 자체가
웃었고 싱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11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 또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일들에 스스로 한계를 만드는 우를 결코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막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저만큼 할 수 있어 하는 우를 절대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구분 지으려고 하는 능치 못할 죄를 지으려고 혈안입니다. 결코 믿는 자는 그런 요사한 유혹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믿음은 계산한 만큼의 은혜를 받지만 계산치 않는 믿음의 크기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놀라운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욥기서 9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에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냐.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달지 못하느니라.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교제하며 의탁할 때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소망인데 이를 착각하여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의 결실은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등 뒤에서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알려고 보려고 뒤를 돌아보는 우를 범하지 말고 주실 줄 믿고 나아가면 제대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23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람들은 자꾸 눈앞에서 기적이나 기사나 이적이나 신유를 보기를 원하는 모든 기적과 기사는 항상 내 등 뒤에서 이루어지며 남들이 그것을 보면서 내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은 믿음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씨가 자라고 믿음의 줄기가 굵어지고 믿음의 꽃이 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의 실상이 그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내 등 위에서 말입니다. 욥기서 42장 2절 이하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믿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대개의 만성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보시기에 참 좋았던 인간을 세상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늘 아버지라고 부르며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앞길을 예비하시고 뒷길을 막아주시고 좌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바람을 실상으로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며 올 한 해 예비하신 모든 축복 다 누리고 누리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기만성의 시간도 기다려주시고 덧입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완성품과 글작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려주신 은혜와 은총 감사함으로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올리는 청원과 바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합당한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기만성에 우뚝 솟는 주의 자비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고에서 고통받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사 신유의 은혜와 건강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나음의 감사를 올리는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간증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